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 이후에도 아주 복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죽으면 후손들에게 시간이 되면 다 잊혀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셉은 죽은 후에도 아주 귀하게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참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유골을 가졌다라는 이 말씀은 요셉의 모든 뼈들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이제 죽고 그 살들은 다 이제 썩어서 사라졌고 뼈만 남았는데 그 뼈를 다 들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뼈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끔 감정의 자리를 비유하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시편 38편 3절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자, 뼈에 평안함이 없다. 이 뼈라는 데가 감정을 이제 그 나타내고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참 신체 부위예요. 우리가 부모님들을 이제 장례식을 하고 화장을 하고 낙골 땅에서 그 뼈를 간 그 가루함을 우리가 들고 나올 때 보면 참 마음이 찡하죠. 그 뼈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우리에게 감정적인 정서를 가지게 하는 부분인데, 자, 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위기에서 구원하는 데 쓰임 받은 요셉의 채취를 느끼면서 참 과거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리가 되고 또 기근 가운데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양육한 정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면서 그 요셉의 그 채취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위대한 사람의 신앙을 또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그 의미에서 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다, 이런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룩한 그의 모든 공적을 잊지 않고 대대로 기억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이 뼈를 가지고 간다라는 그 의미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참 요셉이 이렇게 후손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날 요셉이 죽으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한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자신의 유골을 가나안 땅으로 메고 올라갈 것을 유언을 했습니다. 자, 이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유산이자 동시에 또 자기 자신도 가나안을 사모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신앙적인 유언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이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을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이 이제 죽으면서 그 유언을 하는 이 말씀인데, 이 요셉의 신앙은 죽음에서 절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대부분은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지나가면서 신앙이 떨어지기도 하고 신앙이 약해지기도 하는데, 요셉은 죽음에 이르러서 그의 신앙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최고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자신을 작게 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자신을 작게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크게 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리니. 아주 여러분, 참 요셉의 겸손하면서도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자신은 아주 적게 보고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아니, 하나님을 전부로 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애굽의 총리였던 자신의 부나 지위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주 귀한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을 의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잡혀와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가 감옥까지 간 가운데서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참 하나님의 그 은총과 돌보심이 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 자,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이제 요셉이 죽고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언대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명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의 유골이 중요한 게 그 유골에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걸 지금 모세가 창세기에 말씀한 것을 출애굽기에 와서 지금 요셉의 유골을 메고 가면서 다시 한번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명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 창세기에는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 말씀에서 반드시라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확신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 반드시라는 이 말씀 속에는 절대 확신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자는 최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자,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신다. 반드시라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최고 행복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봐주시기 때문에 염려가 없죠. 여러분, 반드시라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까? 지금 내 인생은 어떻게, 우리 가정 사업장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라는 이 신앙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죠. 자,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에게 꿈을 주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꾸게 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셨죠.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신에게 주었던 계시,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인정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반드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적인 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확실한 그 말씀을, 이 확실성의 말씀을 확신하는 거죠. 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으면 반드시라는 이 말은 못하거든요. 자, 요셉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는 말씀에는 또한 요셉 개인의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개인적으로 확신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특징은,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것을 인정하고 그가 확신해서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 요셉의 신앙의 특징은 자신을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유고를, 내가 죽으면 내 유고를 매여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해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거죠. 자, 여러분, 반드시라는 절대 확신의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함을 확신하지 않으면 증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확신할 때, 절대 확신의 신앙이 있을 때 전도하는 것이죠. 바울도 이 신앙이 있었기에 풍랑 중에 받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기에 죽음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풍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썸에 걸리리라. 자, 여러분, 절대 확신의 신앙이 환경조차도 바꿉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이 여러분 풍랑조차도 여러분 이기게 하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자에게는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바울의 말대로 여러분 풍랑 중에 여러분 그 표류하던 배가 이제 한 섬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말, 여러분 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요셉의 신앙의 유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도 신실하게 돌봐주셨습니다. 앞서서 그 인도하심도 앞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위로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그 더울 때는 구름으로, 추울 때는 불로, 어두울 때는 불로 또 아주 위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의 그 유언대로. 참 여러분 구원과 인도하심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거 다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과 신명기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돌보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보심을 믿는 자를 그 약속대로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명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자,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자, 요셉의 유고를 가졌습니다. 이 요셉의 뼈입니다. 이 뼈를 가졌다니. 자, 여러분 아주 참 이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인생은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저와 여러분 뭐 퉁퉁하게 살이 있죠. 이제 세월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말라갑니다. 우리 어르신들 진이 다 뼈밖에 안 남는 거예요. 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지난날 화려했던 모든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부가 다 사라집니다. 뼈만 남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가면 참 은혜가 되는 게, 그 화려했던 시간들이 다 시간들 다 지나고 이제는 점점 뼈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지금 유골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골에는 그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유골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약속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그 사람은 후퇴합니다. 다 여러분 다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고 늙고 마르고 그런 뼈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 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그 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들은 말라가지만 속 사람은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 위대하고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꾸 그 사람에게 집착하면 안 됩니다. 뭐 자꾸 여러분 얼굴 자꾸 때리고 여러분 이거 계속 보존하려고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뼈만 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몸을 부활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육체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돌보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적인 거 의지하라,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돌보신다는 신앙의 유산 안 물려주면 여러분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불행하게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절정으로 나타났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예수를 전해주지 않는다면, 확실하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고, 오늘 우리들은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담긴 선조들의 유고를 메고 가야 됩니다. 그 김세택 목사님의 그의 출애굽기 강의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꼭 챙겨야 할 중요한 해골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청교도 목사님들의 설교입니다. 그들은 성공회가 국교이기 때문에 청교도들을 박해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신앙적 유산을 잃어버린지 모릅니다. 그러나 스펄전 목사는 청교도의 해골을 붙들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도 이 해골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씀 사역이 얼마나 힘있고 깊었는지 여러분 청교도가 최고의 그 신앙의 유산의 그 주의 종들인데, 유산을 가진 주의 종들인데 영국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스펄전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청교도 설교를 붙잡고 영국을 다시 부흥시키고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 김세택 목사님은 한국 교회는 순교자들의 유산이 있는 교회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목사들의 설교는 성경 중심이고 강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진리를 밝혔습니다. 참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한국교회가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엉뚱한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유산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 우리 선조들의 예배는 11시를 정했습니다. 과거에. 왜?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주일에는 아무 일도 못하도록 11시로 일부러 11시에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이 신앙 유산 다 사라지고 내 마음대로 예배드립니다. 원하는 대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귀하게 여기는 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수요 예배 얼마나 귀한. 그리고 교회를 건축할 때도 유일하게 우리 민족만이 선교사들의 도움받기보다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건축을 먼저 한 유일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제가 이 최백랑 목사님의 큰 상 깨기 책을 보니까 소록도에 있는 소록도 중앙교회 건축의 역사를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지으려면 나무를 베어야 하는데 손이 없는 이 나병 환자들, 환센병 환자들은 나무를 자를 수가 없으니까 톱을 팔뚝에 묶었어. 톱질을 하고 손목에 숟가락을 묶어서 모래를 퍼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이게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 소록도 중앙교회가 건축이 되어졌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전국 각지에서 나병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버림당하고 어려움 당한 분들이 소록도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 유산 이 해골들이 많이 희석이 되고 전부 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돌보시리라는 절대 신앙의 확신에 요셉은 이 신앙이 중요했기 때문에 후손들이 이 신앙의 유산을 지키길 원하고 자신도 친히 유고를 메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만이 복된 미래를 이옵니다. 우리의 신앙 유산이 많이 희석되면 여러분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의 정말 성경적 올바른 유산 이 해골을 메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 멀지 않아 한국교회도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돌보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를 반드시 돌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돌보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걸고 소망을 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선조들의 신앙의 유산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것을 염려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는데도 여러분 그 약속을 확신하지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사람이라도 요셉처럼 반드시 돌보신다는 그 신앙, 절대 확신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리고 모세처럼 이 신앙의 유산을 어깨에 메고 간다면 새로운 가나안 땅의 역사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